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예배자, 프로스퀴네테스, 예배자라는 말이고요. 프로스퀴네오, 예배한다, 이런 말인데,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퀴온이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었는데,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이렇게 향해서라는 말이고요. 퀴온이라는 말은 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앞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개가 이제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 하고 이렇게 듣는 거였잖아요.
그런 그 자세, 그거를 예배라고 이렇게 프로스키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스키네테스가 예배자고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개가 주인의 그 손등을 핥고 주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자세를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지 하고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땐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인의 그 말 들으면 개가 어떻게 해요? 탁 순종해가지고 주인이 저 물어와 그러면 탁 가서 물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개는 딱 순종하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딱 따르려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는 그 자세를 그러는 거죠. 멍하니 그냥 설교 이제 한번 들어보리라 하고서 듣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딱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귀 넘어 듣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설교를 다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영이거든요. 성경에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밖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배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배하는 그 자세를 딱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대한 마음 태도를 딱 보는 거죠. 그걸 예배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그 찾으신다는 말이 제테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제테오라는 단어. 그게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 말이 또.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개가 주인 앞에서 딱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마음, 태도를 말하는 거고,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찾는다는 말인데 그 찾는다는 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돌아다닌다 이런 거죠. 이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제테오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하고 찾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은 딱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프로스키네오 퀴온이 돼서 그러니까 개가 돼서 딱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 그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못 찾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있다고 찾아가겠어요? 어디 있다고?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딱 집중해서 개처럼 딱 순종하려고 있는 그 주인 앞에서 탁탁탁 있는 그 개의 모습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하려고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만 예배하는 자세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니까 함께 예배가 되는 거죠. 함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거니까 둘이 어떻게 돼 있어야지 예배가 되겠어요. 둘이 하나가 돼 있어야 예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려고 딱 온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고 하나님이 다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찾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딱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그 말씀, 그 말을 내가 순종하려고 딱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설교 듣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설교 듣고 가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해 나오는 그런 그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서 예배한대요. 그러면 둘이 떨어져 있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야지 예배가 되는 거지, 그럼.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그 마음을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가 돼야 예배가 성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드리고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어도 다 예배가 성립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에 하나가 될 때만 예배가 성립된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올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고 레마로 그 사람 속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자기에게 말하는 딱 떨어진 말씀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이해가 돼야 되죠. 자기한테 딱 이해가 돼야 되죠. 자기 말씀으로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설교 들어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나와 이해가 된 나와 하나가 돼야 되죠.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 딱 됐으니까 이 둘이 같이 있으니까 예배가 된 거죠.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 그죠? 예, 이게 안 찾아오면 예배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소용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예, 그러니까 안 찾아온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딱 떨어졌는데 그걸 순종하려는 자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려고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걔가 주인 앞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안 듣고 그냥 순종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런 개들도 있죠. 머리 나빠서. 근데 사냥개는 그렇지 않아요. 사냥개들은 주인 딱 쳐다보고 있다가 주인이 딱 손가락질만 딱 해도 팍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냥개들은. 그게 프로스키네오의 키온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 자세를 딱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들어오신다고요. 그 사람 속에. 그러면 하나가 딱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셨죠, 이 사람을. 이 사람 마음을 찾은 거지 어디 있는지 몸을 찾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예배한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야 예배니까. 그런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세테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 자, 이 누구한테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마음이 찢어진 여자예요? 아니면은 심령이 부유한 여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이 여자한테. 이 여자 우물가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우물가에 온다는 걸 알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면 하나님이 찾으러 온 거니까 그 사람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개처럼. 그러니까 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하고 딱 준비하고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를 높이거나 귀중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가슴이 다 찢어진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왜 성경에 써놓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 그런 사람만 찾아오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안 찾아가는 거거든요. 살만한 사람은 안 찾아가요, 여러분. 죽겠는 사람은 찾아가는 거예요. 죽겠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왔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러면 무조건 죽겠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죽겠는 사람만 찾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랫물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물을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물이라고, 하늘에서 온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랫물을 뜨면서 그러면 당신이 진짜 물이면 나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이 있었던데 어떤 궁금함이냐면 자기는 딱 그 주인의 명령만은 무조건 따르려고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해주는 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면 자기한테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한테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건지를 다 알려줄 거라고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알려주러 내가 왔어. 그 말이에요. 예배,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예배를 내가 알려주러 내가 온 거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윗물이 내려온 거예요. 아랫물을 뜨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 자세를 가진 거를 예배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 데려오라 그랬어요. 남편 없습니다. 5명 있었는데 6명째 있는데 지금 그것도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을 왜 꺼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남편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은 난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야, 우리 둘이는 서로 달라,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가 된다는가? 그럼 하나가 된다는 말은 결혼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숱하게 예배를 드려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와야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남편 되러 온 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돼야 하나가 되죠. 둘인데 하나가 되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배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잖아요. 바로 예배를 왜? 예배를 물어본다는 것은 예배 자체가 하나가 되는 결혼이거든요.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걸, 이걸 결혼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결혼이란 말은 떨어져 있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둘이 같이 있는 걸 결혼이라고 한다고요. 부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결혼했느냐 이거야. 그럼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니까 이게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걸, 이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되면, 예배가 성립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텐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없어요. 그래, 너 남편 5 있었는데 6명,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7번째 남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7번째 남편이 필요하니까 이 여자가, 그 남편은 내가 예배 드릴 때 만날 수 있는데요, 이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쪽 산이라고 하는 건 어느 산을 말할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이쪽 산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이 한쪽에 있고요. 이쪽 길 같은 데가 있고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에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마을이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마을이. 거기에 우물도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물이 나와요. 거기서. 지금도 그 아주 생수 같은 깨끗한 물이 거기서 있습니다. 계속 우물이 있어요. 그 물이 있어요. 지금도.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사이에 그 마을, 사마리아 마을,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말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심산은 원래 그리심산 에발산 그럴 때 율법서에서는 그리심산에서 뭐하고 에발산에서 뭐하고 그러기로 돼 있어요. 그리심산은 뭐하는 산이에요? 예? 그리심하는 산이에요? 에발산은 에발하는 산이고요. 그 아니고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죠. 에발산에 가서 예배하겠습니까? 에발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 같은 그런 산인데요. 민둥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은 나무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울창하고. 그러니까 딱 봐도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야. 딱 봐도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고, 딱 봐도요. 사람들이 그냥 봐도. 그렇게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쪽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찾아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배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리 찬양, 감사, 찬양, 엄청 막 드려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이해가 돼서 영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감추어졌던 것이 벗어져서 껍질이 벗겨진 예배가 돼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결혼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서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감사 찬양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짐이 무거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이 숨이라는 말이거든요. 행위라는 말이 데라크라는 말이고요. 그 행위라는 데라크라는 말이 다라크에서 온 거예요. 그 길입니다. 길을 마련했는데 그 길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길에 너희가 딱 그 길로 딱 오면 그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엘로힘 예샤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구원이고 해방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주는 것이고 이런 열려있다. 야샤에서 나온다는데요. 예샤가 구원이라는 게 예샤가요. 야샤에서 나온다는데 야샤라는 말이요. 열려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이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린 게 예배예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열려야 하나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어쨌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자기는 딱 가두어져 있고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는 하죠.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열어졌다는 말은 찢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찢어져야 된다. 그럼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가슴을 찢어놓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난 예배도 성립되지 않고, 예배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궁금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당신들 예루살렘 예배 드린다면서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그 예수님은 거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야. 완전한 평화에서 온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이 여자 만나러. 그럼 그리심산, 에발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무슨 말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면 에발산에서 저주받은 에발산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에서 저주하면요, 축복을 받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받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부으면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받는 거고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퍼부으면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고 저주가 축복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산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선악이 되는 거고, 축복과 저주가 돼서 선과 악이 되니까 선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인데, 이 두 개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이 축복을 하면 저주받은 자들이 축복받을 것이고, 저주를 하면 축복받은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축복과 저주가 하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도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도 저주가 된다는 얘기야.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저주가 축복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둘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찬양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직접 와가지고 예배를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런 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네 마음이야.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 거야. 그게 누구냐면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7번째 남편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이해가 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뭐겠어요? 성령님이시지.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당연히 깨달아져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얘기하면 이 얘기야, 이게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모르고 어서 베껴가지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설교가 돼 있으니까 그냥 설교했다 그러면 겉에 껍질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든지 그러겠죠. 근데 아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자기가 열린 자가, 자기가 아는 자가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와서 자기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알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열리는 차이예요. 누가 오면 열려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율법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뭔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의 말씀이 벗어지고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럼 그게 누가 오면 그렇게 된다?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될 건데요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왜 수건이 안 벗겨지고 너희 마음을 덮어놓고 있느냐 이죠. 누구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마음의 수건을 자기가 덮어놓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기 육체가 아직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휘장이 아직 덮여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정확하게 맞는다면 여기 휘장이 찢어져야죠. 나를 가두어 두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야 이거 마음이 열린 것이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 하나님과 내가 부부가 된 그 삶, 그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